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집에서 눈으로 본 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가정교육만큼 어려운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은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은 꼭 내가 집에서 반바지 입고 TV 보고 있는 모습,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그런 모습들만 기억해 놨다가 아이들이 꼭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정교육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만큼 자식을 잘 키우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정교육을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10대 때 아이 가정교육 잘 시켰다는 말을 들으려면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 피우지 않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학교 잘 들어가면 아이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20대 때 아이가 가정교육 잘 받았다, 자식 잘 키웠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또 좋은 짝 만나면 그 아이 잘 키웠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0대가 되면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 들으려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잘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괜히 부부싸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 없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식 잘 키웠다, 자식 교육 잘했다라는 것은 때를 따라 특별하게 뒤처지는 것 없이 무난하게 아이가 성장을 하면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만 아이가 성장하면 그것을 자식 교육 잘 키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엄청난 권위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이젠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곧 제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비행 행각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주변 민족들의 제사 관습이었습니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려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고 옵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악한 습관까지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형식만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흰옷 입고 맨 처음에 제사장으로 섬길 때부터 이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처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 제사장으로 섬길 때는 그거 괜찮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학교 선생님처럼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나를 혼내고 나 뭐 하나 잘하면 바로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한 상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대충 한다고 하여 즉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 이놈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해서 제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하다가 그것도 귀찮아지니까 조심성도 사라져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 좀 하나님이 보시면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이 도리어 잘 나갑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살면 상은커녕 도리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돌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사람이 알려주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엘리는 육신으로는 아버지였고 직분으로는 선배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하면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마땅히 혼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가 아들들을 혼내기는 혼냅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듣노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는 모습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혼내는 게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고 무슨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정말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의 이야기를 엘리 대제사장이 들으면서도 이 정도 질책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제사가 능력이고 제사가 유일한 삶의 이유인데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 정도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엘리의 경고는 너무나 약했고 그리고 너무나 때가 늦었습니다.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할 때로 멸시하고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닥에 내팽개쳐 칠 때까지 엘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지 말라. 그렇다면 엘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아들들에게 해야 됐을까요? 엘리가 정말로 생각이 있었다면, 엘리가 정말로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다면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했었어야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게 했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내 아들이니까 아끼고 내 아들이니까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주고 싶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가 대제사장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정도 말밖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는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엘리가 몰랐겠습니까? 25절에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29절입니다. 너희는, 이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보다 아들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아들들에게 이 좋은 자리, 이 기름지고 풍성한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최고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에도 실은 엘리는 공범인 겁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엘리가 젊었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엘리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노년에는 결코 존귀하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통째로 없애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아버지의 사랑이 가문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별로 무서울 것 없는 아버지의 훈계보다도 자신에게 지금 이득이 되고 있는 성전에서 얻는 재물과 지금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겐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도 아버지는 나를 내쫓지 못한다 하는 확신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바뀝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별 말씀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저 돌아올 기회만 주고 계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아들을 죽여서라도 땅에 떨어져 있는 예배와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두 명을 죽이지 않았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하나님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한 번, 두 번 경고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통하여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도 하셨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하셨을 것이고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망가뜨리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없애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엘리의 실패한 가정교육, 엘리의 비뚤어진 아들 사랑은 결국
아들들의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응성만 받아주고 품에 끼고만 있으면서 엘리는 그게 자식 사랑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자식들을 죽음에까지 내몰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을 주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자녀 교육일까요? 필요한 것 다 주고 원하는 것 부족함 없이 다 주는 것이 바른 자녀 교육일까요?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른 교육일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본을 보여야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게 이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했다가 두 아들을 아예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반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비교합니다. 2장 11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12절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결국 죽이기로 작정하시지만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끊길 것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족보도 없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이어가시는 것으로 소망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 엘리마저도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 면에서 많은 비교가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년이 되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옷을 입고 폼나게 섬겼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1년에 하나씩 지어주는 그 겉옷을 입고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느니 차라리 사무엘이 되는 것이 낫겠다.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공감대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으로는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무엘을 따라 흘러갑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항상 부모 곁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1년에 한 번만 부모를 볼 수 있었다는 차이입니다. 하루 종일 부모를 보는 자식과 1년에 한 번 부모를 보는 자식 중에 누가 더 바르게 자랐습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 꼭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건일까요? 한나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기억을 까먹지 않았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나실인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5배의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한나의 집에는 지금 5명의 아이가 아주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이 5명이 예쁜들 한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 사무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잘 자라고는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너무 일찍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한나의 머릿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홈리와 비나하스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제 성전에 있다가 괜히 홈리와 비나하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 한나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거기서 있다가 오히려 더 나쁜 물 들 것 같다, 이런 생각 한나가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 하나 지어주는 것만 합니다. 데려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의 키에 맞추어서 한나는 매년 옷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의 옷을 만드는 것은 곧 사무엘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었고, 사무엘은 그 옷을 입고 살면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던 그 한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해볼랍니다. 저희 집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좀 가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옷도 이제 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어릴 때에는 그 사춘기 때에는 친구들 다 신는 그 메이커 운동화 하나를 못 신어서 참 갖고 싶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생선회를 20살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철없을 때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참 싫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하여 집을 떠나왔습니다. 워낙에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누려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 가서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집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그리 많이 받지 못하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실컷 마음대로 살았을 때 저는 재판에 의하여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호적에 빨간 줄이 오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서 제 길을 딱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검찰에서 저를 재판으로 보내기 전에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던 어머니는 이제 검사한테 불려가셔서 자식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자식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각서를 쓰시고 저를 끌고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앞에서 고개 숙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까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만큼 큰 백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든든한 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잘못된 사랑으로 아들을 망쳐놓았던 엘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아들을 볼 수조차 없었던 한나의 기도로 흘러갑니다. 학벌, 족보, 재산, 가문 이런 거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엘리는 자신이 하던 제사장 직분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업을 이은 거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나는 그저 멀리서 기도하고 옷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사랑하는 두 딸이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기도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샘플이 되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가정교육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족보, 집안, 물질, 배경 좋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눈 밖에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가문처럼 경건을 잃어버렸다가 무너지는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한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